나가라 당장 이 집구석에서 나가지 못할까. 재수가 없으려니 어디서 딸년만 줄줄이 낳아대는 성녀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대를 끊어 놓으려 들어. 앙칼진 고함소리와 함께 낡은 보찜 하나가 눈 덮인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덜컹거리는 소리는 휘몰아치는 삭풍 탓인지 아니면 방 안에서 악을 쓰는 노파의 기세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만삭의 배를 힘겹게 감싸 쥐고 있던 서윤은 그 섯을 퍼런 기세에 밀려 툇마루 아래 꽁꽁 얼어붙은 돛돌 위로 굴러떨어졌다. 무릎이 깨지는 듯한 고통보다 더 시린 것은 얇은 저고리 사이로 파고드는 동지섣달의 칼바람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이미 추위와 공포로 파랗게 질려 있었고 부르트고 갈라진 손등 위로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내리며 얼음장 같은 눈밭의 작은 구멍을 뚫고 있었다. 이것은 꿈이어야 했다. 불과 1시각 전까지만 해도 아궁이 앞에서 저녁밥을 짓던 그녀가 지금 이 살을 애는 추위 속에 내버려진다는 것은 현실이라 믿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 몸으로 어디를 가란 말씀이십니까? 뱃속의 아이가 다리 찼습니다. 이 추위에 나가면 저와 아이는 꼼짝없이 죽습니다. 서윤은 돛돌 아래 엎드려 방문을 향해 절규했다. 손톱이 깨지도록 문틀을 긁으며 애원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더욱 매몰찬 저주뿐이었다. 용서 내년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느냐. 용한 점쟁이가 말하길 이번에도 필시 계집이라 했다. 계집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하면 복이 달아난다고. 그리 일렀거늘 네가 기어이 우리 가문의 씨를 말리려 드는구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방 안의 최 씨는 마치 귀신이라도 쫓아내려는 듯 바가지를 긁어대며 악담을 퍼부었다. 그녀에게 며느리의 목숨이나 태어날 생명의 존귀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대를 이을 고추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만이 그녀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윤은 젖은 눈을 들어 건넌 방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 태수가 있었다. 평소에는 호기롭게 큰 소리치던 사내가 지금은 쥐 죽은 듯 기척조차 없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그림자 하나가 불안하게 어른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서방님 제발 나와보셔요. 저를 좀 살려주셔요. 우리 아가 서방님 핏줄 아닙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태수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어머니의 기세가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그 또한 점쟁이의 말에 홀려 아내를 버리기로 작정한 것인지 비겁한 침묵만이 굳게 닫힌 문을 지키고 있었다. 서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이자 이 집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일말의 정이었다. 그녀가 지난 3년간 뼈 빠지게 일하며 섬겼던 시댁은 결국 쓸모없어지면 가차없이 내다버리는 무정한 짐승의 소굴에 불과했던 것이다. 에이퇴 재수원 붓기 전에 소금을 뿌려야지 원. 쾅 하고 방문이 열리더니 최 씨가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들고 나왔다. 그녀는 엎드려 있는 서윤의 머리 위로 소금을 흩뿌렸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눈발과 섞여 서윤의 머리카락과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따가운 소금기가 상처난 마음에 스며들어 쓰라린 고통을 안겨주었다. 썩 꺼지지 못해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내년이 이 집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꼴을 보면 몽둥이쯤을 해줄 테다. 최 씨는 소금 바가지를 마당에 내던지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덜컥 쇠로 된 문고리가 걸리는 소리가 마치 서윤의 운명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결봉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이 집 안어디에도 그녀를 위한 온기는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당 구석에 묶여있는 누렁이조차 꼬리를 말고 계집 깊숙이 들어가 나오지 않는 밤이었다. 서유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다리 사이로 묵직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눈밭에 뒹굴고 있는 보찜을 주워 들었다. 그 안에는 다 해진 무명옷 몇 벌과 뱃속의 아이를 위해 몰래 지어둔 베넷 저고리 한 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집에서 보낸 3년의 세월에 대한 대가였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송이가 펑펑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가는 길을 지워버리려는 듯, 아니면 그녀의 비참한 몰골을 세상으로부터 감추어 주려는 듯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서유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며 살인문을 밀고 나섰다. 삐그덕거리는 문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마자 거센 바람이 그녀의 따귀를 때리듯 몰아쳤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발이 눈 속으로 푹푹 빠져들었고 젖은 버선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친정은 천리 밖이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하나 남은 오라비는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다. 갈 곳 없는 여인네가 만삭의 몸으로 이 엄동설 안에 살아남을 방법은 전무했다. 차라리 저 앞에 얼어붙은 강물에 몸을 던지는 것이 나을까? 서윤의 머릿속에는 죽음에 대한 유혹이 달콤하게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때 뱃속에서 아이가 콩하고 발길질을 했다. 아, 서윤은 배를 감싸 안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직 세상빛도 보지 못한 이 작은 생명이 살려달라고 제발 포기하지 말라고 온몸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어미가 되어 어떻게 제 목숨 하나 편하자고 자식을 죽일 수 있겠는가?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 살자. 죽더라도 이 아이 얼굴은 보고 죽자. 그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다시 일어섰다. 원망도 분노도 사치였다. 지금은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인적은 완전히 끊기고 짐승의 울음소리만이 바람결에 실려왔다. 길은 눈에 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맸다. 그때였다. 배를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산통이 그녀를 덮쳤다. 서윤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고목나무 아래로 쓰러졌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숨이 턱턱 막혀왔다. 양수가 터진 것인지 다리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차가운 눈 위로 퍼지는 붉은 핏물과 투명한 양수. 그것은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처절한 색채였다. 시야가 흐려졌다. 눈앞의 눈송이들이 마치 춤을 추는 나비떼처럼 보였다. 아가, 조금만 참거라. 서윤은 식어가는 손으로 낙엽을 긁어모으려 했으나 손가락은 이미 굳어 말을 듣지 않았다. 점점 의식이 몽롱해져 갔다. 멀리서 따뜻한 아랫목 생각이 간절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국 냄새가 나는 듯도 했다. 이대로 잠들면 편안할 것 같았다. 추위가 사라지고 포근한 기운이 몸을 감싸는 착각이 들었다. 동사 직전에 찾아온다는 환각이었다. 서윤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다. 하얀 눈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덮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녀의 숨결이 잦아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뽀득뽀득. 짐승의 것이 아닌 사람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희미한 등불 하나가 도깨비불처럼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보시오, 거기 누구요?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린 듯했으나 서윤은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다가오는 불빛을 마지막 희망처럼 응시하다가 이내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다. 그녀의 보찜 위로 무심한 눈만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다.
희미한 등불 하나가 눈보라치는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등불의 주인은 상의슬게 응어하며 항문을 닦던 선비 김정호였다. 땔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 그의 발끝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렸다. 눈 속에 파묻힌 거적대기인가 싶어 지나치려던 찰나 바람결에 실려 온 가느다란 신음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정호가 황급히 등불을 비추자 하얀 눈 위로 검붉은 피가 번져나가는 기괴한 광경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핏기 없는 얼굴로 죽어가고 있는 만삭의 여인이 있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정호는 다급하게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다. 여인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배 부분만은 기이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생명이었다. 꺼져가는 어미의 생명을 태워 뱃속의 아이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정호는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는 지고 있던 지게를 내던지고 여인을 번쩍 안아 올렸다. 선비의 몸이라 힘이 장사는 아니었으나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이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부여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집이 바로 코앞이오. 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 덮인 언덕길을 내달렸다. 여인의 고개가 그의 어깨 위에서 힘없이 덜렁거릴 때마다 정호의 심장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간 그는 여인을 아랫목에 눕히고 아궁이에 닥치는 대로 장작을 쑤셔 넣었다. 방 안의 냉기가 가시기도 전에 여인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으악, 산통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정호는 난감했다. 남녀가 유별하고 더욱이 피를 보는 해산의 현장에 사내가 그것도 글 읽는 선비가 있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허나 지금 법도를 따지다가는 두 목숨이 모두 황청일로 갈 판이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였다. 부인네 의원은 아니나 도리는 알로. 힘을 내시오. 아가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미가 놓아버리면 어찌하오. 정호는 부엌으로 달려가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깨끗한 무명천과 가위를 준비했다. 마을의 산파를 부르러 가기에는 눈길이 너무 험했고 시간도 없었다. 모든 것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서유는 혼절과 각성을 오가며 사투를 벌였다.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저주였다. 계집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망친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다. 아니다, 내 아이는 죄가 없다. 살아야 한다. 서유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정호는 땀범벅이 된 손으로 서윤의 손을 꽉 잡아주며 격려했다. 조금만 더 머리가 보여 힘을 주시오. 유왕, 새벽의 정적을 깨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초가삼간을 뒤흔들었다. 지붕 위에 쌓인 눈이 쏟아져 내릴 만큼 힘찬 소리였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핏덩이 아이를 받아들었다. 쭈글쭈글한 붉은 피부 힘차게 버둥거리는 팔다리. 그리고 다리 사이에는 분명하고도 튼실한 고추가 달려 있었다. 정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들, 아들이요. 천하를 호령할 대장군감 아들이란 말이요. 그 외침은 희미해져가는 서윤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다. 아들.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아니 계집이라 단정짓고 내버렸던 그 아이가 바로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서윤은 허탈한 웃음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안도감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모를 눈물이 베개를 적셨고 그녀는 까무룩 정신을 잃었다. 서윤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며칠이 지난 뒤였다. 창호지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방 안에는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전신이 욱신거렸지만 뱃속을 채우던 묵직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깨어나셨소. 방문이 열리며 정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서투른 솜씨로 끓인 듯
투박해 보이는 미역국과 고봉으로 담은 흰 쌀밥이었다. 서윤은 화들짝 놀라 이불을 끌어당겼다. 낯선 사내의 집, 그것도 침소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 제 아이는 어찌 되었습니까? 그녀의 첫 마디는 역시 아이였다. 정호는 빙그레 웃으며 윗목에 개어놓은 이불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강보에 쌓인 아기가 새끈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어찌나 순한지 어미가 깰 때까지 보채지도 않고 잘 잡디다. 젖동량을 하러 아랫마을까지 다녀오느라 혼났소. 정호의 너스레 서유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기어가 아이를 안아들었다. 품에 꽉 차는 따뜻한 온기. 살아있었다. 내 아이가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내 새끼가 숨을 쉬고 있었다. 서유는 아이의 얼굴에 볼을 비비며 오열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한참을 울고 난 서유는 밥상을 비우고 기운을 차렸다. 그리고 정호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의 구박, 점쟁이의 예언, 그리고 눈보라치는 밤의 축출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호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비록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선비였으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다. 하늘이 무심치 않아 천륜을 저버린 자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요.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만삭의 며느리를 내칠 수 있단 말이오. 게다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계집이라 하여 버렸다니 그 어리석음이 하늘을 찌르는구려. 정호는 혀를 차며 분개했다. 서유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선비님의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허나 출가 외인인 제가 외간 남자의 집에 머무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몸이 추스려지는 대로 떠나겠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절을 하려 하자 정호가 급히 말렸다. 갈 곳은 있어 친정도 없다 들었는데 엄동설 안에 갓난쟁이를 안고 나가면 그게 바로 죽으러 가는 길이요. 정호는 잠시 헛기침을 하더니 말을 이었다. 나 또한 처자식 없이 홀로 사는 처지라 집안 꼴이 말이 아니오. 글 공부를 핑계로 살림을 내팽개친 지 오래니 염치 불구하고 부탁하건대 당분간 이 집의 안주인 노릇을 좀 해주시오. 내 낭자를 수양딸처럼 아니 누이처럼 여길 테니 부담 갖지 말고. 그것은 갈 곳 없는 서윤을 위한 정호의 배려였다.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그렇게 서윤과 아이는 정호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서윤의 몸이 회복되자 정호의 초라했던 오두막은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타고난 손재주와 부지런함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다. 곰팡내 나던 방은 쑥 향기로 채워졌고 해져서 너덜거리던 정호의 옷가지들은 꼼꼼한 바느질로 새 옷처럼 변했다. 무엇보다 정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서윤의 음식 솜씨였다. 산에서 나는 흔한 나물과 뿌리들이 그녀의 손을 거치면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요리가 되었다. 허허, 내가 그동안 먹은 것은 밥이 아니라 여물이었구려. 정호는 맺기 감탄하며 숟가락을 놓지 못했다. 서윤은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 내려주신 보물이라는 뜻으로 천보 티엠바오라 지었다. 정호는 천보를 친자식처럼 아꼈다. 글을 읽다가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가장 먼저 뛰어가 안아주었고 틈날 때마다 천자문을 읽어주며 우리 천보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주문처럼 속삭였다. 태어나자마자 친부와 조모에게 버림받았으나 천보는 정호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났다. 서윤은 그런 정호를 보며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양반이었지만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가난했으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서윤은 정호가 한숨을 쉬며 책을 덮는 것을 보았다.
낡은 책상 위에는 과거 시험을 위한 서책들이 쌓여 있었지만 먼지가 앉아 있었다. 정호는 조정의 부패와 당파 싸움의 환멸을 느껴 낙향한 인재였다. 그러나 그의 눈 속에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미련과 열망이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다과상을 들고 들어가 그의 앞에 놓았다. 선비님, 첨보가 자라면서 아비를 찾습니다. 저는 첨보에게 친아비는 죽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허나 아이가 자라면서 바라볼 등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윤의 말에 정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비님의 학식과 덕망이 이 산골짜기에 묻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저와 천보가 선비님의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서윤의 말은 정호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자신이 왜 글을 읽기 시작했는지, 왜 세상을 등졌는지 다시금 되돌아보았다. 썩어빠진 조정이 싫어 도망쳤으나 도망친 곳에서 그는 억울하게 버림받은 백성 서윤을 만났다.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제2, 제3의 서윤이 계속 생겨날 것이었다. 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부인의 말이 맞소. 내 비겁하게 도망만 치고 있었구려. 내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굽어진 세상을 바로잡아 보리다. 그날부터 정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밤새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윤은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가 정성껏 다려 올리는 탕약과 정갈한 밥상은 정호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천보는 무럭무럭 자라 걸음마를 떼고 온가리를 시작했다. 서윤은 밭을 일구어 살림을 보탰고 틈틈이 약초를 캐러 다니며 정호의 과거 비용을 모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남녀 간의 끈적한 정보다 더 깊고 단단한 신뢰와 전우애가 쌓여갔다. 정호에게 서윤은 더 이상 남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동반자이자 스승이자 그가 지켜야 할 세상 그 자체였다. 마침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다. 정호는 서윤이 밤새 지어준 도포를 입고 갓을 썼다. 훤칠한 키에 기품 있는 얼굴, 그간의 고생과 노력으로 다져진 눈빛은 10년 전 낙향하던 폐잔병의 모습이 아니었다. 서윤은 정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눈물을 글썽였다. 다녀오십시오. 천보와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호는 서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내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금위환양하리다. 그때는 낭자를 이 집의 진짜 안주인으로 내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소. 받아주겠소. 갑작스러운 청혼에 서윤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확실한 승낙이었다. 정호는 천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천보야, 아버지가 가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오마. 너와 네 어미가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오마. 천보는 알아듣기라도 한 듯 까르르 웃으며 정호의 가끈을 잡아당겼다. 정호는 호탕하게 웃으며 보찜을 메고 살인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그가 걸어가는 길 위로 찬란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서윤은 천보를 업고 정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을 어귀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치마폭을 흔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나무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한양의 봄은 화려했다. 경복궁의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바람에 날려 도성 전체를 연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사한 소식은 바로 신임 영의정 김정호의 명성이었다. 10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장원급제를 거머쥐었던 그는 강직한 성품과 탁월한 식견으로 조정의 부패를 척결하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마침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하늘이 내린 재상이라 칭송했으나 정호는 늘 공을 집안의 안주인에게 돌리곤 했다. 그의 아내 서윤, 이제는 정경부인 젠징 푸른의 봉작을 받은 그녀야말로 정호가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영의정 대감의 저택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하였으니 10살이 된 첨보가 맑은 눈망울을 빛내며 책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훤칠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총명함이 넘치는 눈빛은 누가 보아도 귀공자의 풍모였다. 정호는 흐뭇한 미소로 양아들을 바라보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첨보는 정호의 고든 심지를 그대로 빼닮아 자라고 있었다. 서윤은 다과상을 들고 조용히 들어와 두 부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비단 당이에 옥비녀를 꽂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10년 전 눈밭을 헤매던 초라한 안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세월은 그녀에게 주름 대신 기품과 우아함을 선물했다. 부인 천보의 글솜씨가 날로 일취월장하고 있어. 머지않아 아비인 나를 뛰어넘을 기세니 내 자리가 위태롭구려. 정호의 농담에 서윤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다 대감께서 친자식 이상으로 거두어 주신 덕분입니다. 천보야, 아버님께 차를 올리거라. 천보가 공손히 두 손으로 찻잔을 올리자 정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천보야, 너는 내 아들이자 이 나라의 동량이다. 부디 이 어미의 고생과 헌신을 잊지 말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참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천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극을 알지 못했다. 그저 정호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로 서윤을 자애로운 어머니로 알고 구김살 없이 자라났다. 하지만 담장 밖 세상은 흉흉했다. 몇 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백성들의 입에는 풀칠하기조차 힘들었다. 서윤은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다. 그녀는 과거 배고픔의 고통을 뼈저리게 겪었기에 빈민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영의정 댁마님은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다라는 소문이 한양 바닥을 넘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자비로운 행보는 정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두 부부의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반면 천리박 시골 마을의 풍경은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최 씨의 기와집은 이제 폐가나 다름없이 기울어져 있었다. 지붕의 기와는 깨져 잡초가 무성했고 마당에는 거미줄만이 을신연스럽게 쳐져 있었다. 에이, 빌어먹을 이번 판만 이겼으면 본전을 찾는 건데. 쾅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술에 쩐 사내가 비틀거리며 기어나왔다. 서윤의 전남편 태수였다. 10년의 세월은 그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 허우대만 멀쩡했던 사내는 도박과 술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고 눈빛은 흐리멍덩한 동태 눈깔이 되어 있었다. 이 썩을 놈아, 쌀독에 쌀 한 톨이 없는데 또 노름판을 기웃거려 네가 애비가 되어서 처자식 굶어 죽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늙고 추레해진 최 씨가 마루로 뛰쳐나와 태수의 등짝을 후려쳤다. 그녀의 몰골 또한 처참했다. 비단옷만 입던 호사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때가 꼬질꼬질한 무명옷에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은 마치 미친 노파를 연상케 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손자는 끝내 얻지 못했다. 서윤을 내쫓은 후 태수는 2번이나 재혼했으나 첫 번째 며느리는 태수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쳤고 두 번째 며느리는 딸을 낳고는 산후병으로 죽어버렸다.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자 복후이 들어오기는커녕 재앙만이 닥쳐왔다. 시끄러워요. 할망구, 다 당신 탓이잖아. 그때 멀쩡한 조강지처 내쫓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났어.
점쟁이년 말만 철석같이 믿더니 꼴조수다. 태수가 대들자 최 씨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화상덩어리를 낳았을꼬. 귀신은 뭐 하나 저놈 안 잡아가고 모자무치의 싸움질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일상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혀를 찼다. 천벌을 받은 게지. 만상 며느리를 엄동설 안에 내쫓더니 그 업보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는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치욕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다. 이보슈 최 씨,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이 집터라도 내놓으라 했지.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쳐 세간살이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으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돈 벌어오면 갚겠습니다요. 최 씨가 빚쟁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으나 그들은 매정하게 그녀를 발로 차버렸다. 집문서가 넘어갔다.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마저 잃게 된 것이다. 최 씨와 태수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다.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 저녁 그들은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10년 전 서윤이 쫓겨나던 그 모습보다 더 비참하고 초라한 행색이었다. 어머니 이제 어쩝니까?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는데. 태수가 배를 움켜쥐며 징징거렸다. 최 씨는 퀭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양으로 가자. 그녀가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한양 거긴 왜요 아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들리는 소문에 한양 영의정 댁마님이 그렇게 자비롭다더라. 거지가 가도 쌀밥을 먹여주고 병자가 가도 약을 준다 하더구나. 여기서 굶어 죽느니 거기 가서 구걸이라도 해보자. 혹시 아느냐, 우리 사정을 딱하게 여겨 일자리라도 줄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다. 당장 목구멍에 거미줄을 치지 않으려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어야 했다. 그렇게 그들의 고난 가득한 상경길이 시작되었다. 가진 돈이 없으니 구걸하며 걸어야 했고 잠은 남의 집 처마 밑이나 다리 밑에서 해결해야 했다. 집신이 달아 발바닥에 피가 맺히고 씻지 못해 몸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할 때마다 최 씨는 서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죽었겠지. 그 추운 날 쫓겨났으니 살아있을 리가 없어. 그래, 다 그년 원혼이 붙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모든 불행의 원인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저주를 퍼부었다. 악독함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에너지였다. 한 달을 꼬박 걸어 한양 도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 누더기를 걸친 꼴은 영락없는 거린 취일은이었다. 화려한 한양의 거리는 그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들과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 틈에서 그들은 더욱 작아졌다. 물어물어 영의정 댁을 찾아가는 길 태수가 침을 꼴깍 삼켰다. 어머니, 저기 보십시오. 저 담장이 끝도 안 보이는 집이 영의정 댁이랍니다. 거대한 소슬대문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다. 대문 앞에는 이미 쌀을 얻으려는 빈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최 씨는 쭈뼛거리며 줄의 끝에 섰다.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났다. 그때 대문이 삐그덕 열리며 하인들이 거대한 솥단지를 들고 나왔다. 구수한 밥 냄새가 진동하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마님께서 나오신다. 정경부인 마님께서 직접 배급을 하신단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최 씨와 태수도 까치발을 들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기에 이리 칭송이 자자한가. 화려한 가마 대신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걸음걸이로 한 여인이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온화한 미소를 띠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후광이 비치는 듯했다. 최 씨는 눈을 비볐다. 노안이 와서 헛것이 보이는 것인가, 저 눈매, 저 콧날. 10년 세월에 성숙해지고 귀티가 흐르지만 분명 낯이 익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설마 최 씨의 입이 떡 벌어졌다. 옆에 있던 태수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서윤이 여보, 운명의 장난은 잔인하고도 정교했다. 그들이 버린 돌멩이가 보석이 되어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고 그 보석을 짓밟았던 자들은 이제 그 빛 아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엎드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윤은 아직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온화한 미소로 굶주린 백성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늠름한 소년 첨보가 어머니를 호위하듯 의젓하게 서 있었다. 최 씨의 시선이 첨보에게 꽂혔다. 자신의 아들 태수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인 소년. 본능적인 직감이 최 씨의 뇌리를 강타했다. 저 아이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 속에 최 씨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붓끝에서 피어난 영광이 서윤을 감싸고 있을 때 죄인들의 발밑에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푸르렀다. 땅은 가뭄에 타들어가 쩍쩍 갈라지고 백성들의 입술 또한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말라 비틀어졌건만 머리 위 태양은 야속하리만치 찬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영의정 대감댁 소슬대문 앞 구불구불 이어지는 긴 행렬은 마치 거대한 구렁이가 죽은 듯 엎드려 있는 형상이었다. 그 행렬의 끝자락석은 내가 진동하는 누더기를 걸친 최 씨와 태수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간신히 서 있었다.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조차 낼 힘이 없어 그저 퀭한 눈으로 앞사람의 뒤통수만 노려볼 뿐이었다. 굶주림이라는 짐승은 양반의 체면도 어미와 자식 간의 도리도 집어삼킨 지 오래였다. 오직 쌀 한 줌 죽 한 그릇을 얻어 목구멍에 넘기겠다는 본능만이 그들의 앙상한 다리를 지탱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기 저 마님, 정말 서윤이일까요? 태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시선은 두려움과 기대로 뒤섞여 대문 안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조금 전 멀리서 언뜻 보았던 그 고귀한 자태가 10년 전 내쫓은 아내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최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마른 입을 훔쳤다. 헛소리 마라. 그년이 어떻게 그 천한 것이 감히 정경 부인이 될 리가 있느냐. 아마 굶어서 헛것이 보이는 게야. 설사 닮았다 한들 죽은 귀신이 살아 돌아왔겠느냐. 최 씨는 애써 부정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업보가 되어 돌아올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늙은 펌프처럼 삐걱거리며 요동치고 있었다. 줄은 더디게 줄어들었다. 하인들이 커다란 주걱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을 퍼서 바가지에 담아줄 때마다 고소한 밥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어 미치게 만들었다. 최 씨는 침을 꼴깍 삼켰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 드디어 그들의 차례가 다가왔다. 태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깨진 쪽박을 내밀었다. 최 씨 역시 굽신거리며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나으리, 며칠을 굶었습니다. 부디 적선 좀 해주십시오. 복 받으실 겁니다.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였다. 그때였다. 잠깐 서리빨처럼 차갑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떨어졌다. 밥을 퍼주려던 하인의 손이 멈췄다. 최 씨와 태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여인.
비취색 당의에 금박이 박힌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떨잠을 꽂은 그녀는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 같기도 하고 지옥에서 올라온 심판관 같기도 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녀가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이 주변 공기를 압도했다. 여인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그들 코앞에 섰다. 그림자가 걷히고 마침내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최 씨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다. 손에 들고 있던 쪽박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다그락 소리를 냈다. 유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10년 전 눈보라치는 밤에 홑겹 옷만 입혀 쫓아냈던 며느리. 만삭의 몸으로 눈밭을 기어가던 그 처참한 뒷모습이 눈앞의 고귀한 부인과 겹쳐졌다. 태수 역시 귀신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여보, 서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으나 그 깊은 곳에는 10년을 묵혀온 한 HN, 이 시퍼런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두 사람의 꼴을 훑어보았다. 과거 자신을 하며 부리듯하며 온갖 구박을 일삼던 시어머니 아내가 쫓겨나는 것을 방관하며 문을 걸어 잠갔던 비겁한 남편. 그 기세등등하던 양반 가문의 위세는 어디 가고 지금은 냄새나는 거지 꼴이 되어 자신의 발밑에서 밥 한 덩이를 구걸하고 있었다. 인생무상 아렌셩 우창이라더니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이 있을까? 여보라뇨,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서윤이 나지막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제 남편은 지금 조정에서 나라시를 돌보고 계시는 영상 대감뿐입니다.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십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태수는 그 위압감에 눌려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최 씨는 달랐다. 그녀는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본능적인 뻔뻔함이 고개를 들었다. 지금 이 여자가 서윤이라면 자신이 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얄팍한 계산이 머릿속을 스친 것이다. 아이고 아가, 나다 나네 시험이다. 내 눈은 못 속인다. 네가 어찌 우리를 모른 척하느냐. 최 씨가 서윤의 치마자락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주변에 있던 하인들이 기겁하며 최 씨를 막아섰다. 이 미친 노파가 어디서 감히 마님의 옥체에 손을 대려 하느냐. 썩 물러가라. 하인들이 최 씨를 거칠게 밀쳐냈다. 최 씨는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악을 썼다. 이년아, 내가 너를 며느리로 거두어 먹이고 입혀건을 이제 와서 귀부인이 되었다고 시어미를 문전박대하느냐. 천벌이 무섭지 않으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서윤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주변에 모여든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영의정 부인이 과거에 시어머니를 버렸다는 폐륜의 소문이라도 날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윤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손짓하여 물러나게 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는 최 씨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천벌이라 하셨습니까? 서윤이 헛웃음을 흘렸다. 그래요. 천벌이 무섭긴 하지요. 헌데 그 천벌은 누가 받아야 마땅합니까? 동지섣달 엄동설안에 산달이 다 된 며느리를 대가 끊긴다는 이유로 쫓아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뱃속의 핏줄을 계집이라 단정 짓고 눈밭에 내버려 얼어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최 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구경하던 백성들의 눈빛이 동정에서 경멸로 바뀌었다. 저 노파가 그랬다고 세상에 짐승만도 못하네. 수군거림이 들불처럼 번졌다. 최 씨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치부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맑은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무슨 소란입니까? 비단 도포를 입은 10살 난 소년 첨보가 의젓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소년의 등장에 장내가 일순간 조용해졌다. 훤칠한 이마, 오뚝한 콧날, 그리고 강인한 턱선. 아직 어리지만 영락없는 귀공자의 풍모였다. 첨보는 서윤의 곁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냄새나는 노파와 중년 사내를 향해 의아한 시선을 던졌다. 최 씨의 시선이 첨보에게 꽂히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소년의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의 아들 태수가 어렸을 때의 모습과 판박이었다. 아니, 죽은 남편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아 있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던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손자였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갈망했던 대를 이을 고추였다. 씨요. 서윤아, 저 아이가. 최 씨의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다. 태수 역시 넋이 나간 듯 첨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자신의 씨앗이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 영의정 댁도련님이 되어 있다니. 서윤은 첨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최 씨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였다. 보이십니까?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이 계집이라며 내다버린 뱃속의 그 아이입니다. 해옥 최 씨가 숨을 들이켰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점쟁이의 말만 믿고 천륜을 끊어버렸는데 그것이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었다니. 게다가 저토록 훌륭하고 늠름하게 자라났다니. 땅을 치고 후회해도 모자랄 일이었다. 내 아들, 우리 장손. 최 씨가 홀린 듯 손을 뻗으며 첨보에게 다가가려 했다. 아가, 내가 네 할미다. 네 애비가 여기 있다. 첨보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서며 서윤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소년의 눈에는 낯선 노패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서윤은 차갑게 첨보를 막아섰다. 다가오지 마십시오. 이 아이에게 할머니는 없습니다. 아비 또한 없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오직 김정호 영상 대감뿐이며 이 아이는 김씨 가문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서윤의 단호한 선언은 최 씨와 태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혈연을 부정당하는 고통 눈앞에 핏줄을 두고도 만질 수 없는 형벌. 그것은 굶주림보다 더 끔찍한 고문이었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죽일 놈이지, 어머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어. 최 씨가 바닥을 기며 서윤의 꽃신 앞에 엎드렸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미쳤었다. 저 아이 한 번만 안아보자. 응, 내 손자 한 번만. 서윤은 엎드려 비는 최 씨를 내려다보며 지난 10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통쾌함일 줄 알았다. 저들이 비참하게 망가져 내 발밑에서 기는 꼴을 보면 춤이라도 출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마주한 현실은 씁쓸하고 허무할 뿐이었다. 저 늙고 추한 노파가 한때는 자신을 벌벌 떨게 했던 시어머니였다니. 복수는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천보야. 서윤이 부드럽게 아들을 불렀다. 들어가서 쌀 한 가마니와 따뜻한 국밥을 내오라고 하여라. 예, 어머니, 저런 무례한 자들에게 어찌. 첨보가 반문하려 했으나 서윤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슬픔과 연민, 그리고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첨보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고맙다 아가. 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으마. 역시 넌 마음씨가 고와서.
최 씨가 감격하여 눈물을 콧물과 범벅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며느리가 마음을 돌려 자신들을 받아줄 것이라 착각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서윤의 다음 말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쌀은 시어머니께 드리는 공양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불쌍한 거린에게 베푸는 적선일 뿐입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말했다. 이 쌀을 가지고 떠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만약 다시 한번 우리 집 문턱을 기웃거린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입니다. 아,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영원한 절연 주의웬 선언이었다. 쌀한 가마니의 값어치로 핏줄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모욕적이면서도 잔인한 처사였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다. 그녀가 먼저 끊어낸 인연이었으니까. 하인들이 쌀가마니와 따뜻한 국밥을 들고 나왔다. 태수는 허겁지겁 국밥 그릇에 코를 박고 먹기 시작했다. 짐승처럼 먹어치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최 씨는 가슴을 쥐어뜯었다. 저 못난 아들놈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헛된 욕심 때문에 눈앞에 있는 황금 같은 며느리와 손자를 영영 잃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서윤의 등 뒤에 서 있는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서윤의 곁을 지키는 하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서윤의 모습을 눈에 새겼다. 그것은 평생 그녀를 괴롭힐 지옥의 풍경이 될 것이었다. 가자. 최 씨가 힘없이 일어섰다. 그녀의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다. 쌀가마니를 지게 해진 태수가 뒤를 따랐다. 배는 불렀으나 마음은 텅 비어버린 모자무치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서윤은 그들이 멀어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눈가에 맺혔던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미련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날의 아픔과 작별하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의 눈물이었다. 어머니 우십니까? 첨보가 다가와 작은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서윤은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다.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렇구나. 들어가자 아버님께서 기다리시겠다.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쿵 하고 육중한 대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서윤의 지난 과거가 영원히 봉인되는 소리처럼 들렸다. 닫힌 문 밖에는 여전히 가뭄의 열기가 뜨거웠으나 문 안쪽은 평온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육중한 소슬대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서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 10년 동안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던 과거의 악연 이유엔이 영원히 단절되는 소리였다. 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최 씨의 통곡 소리와 태수의 한숨 소리도 인해 저작거리의 소음 속에 파묻혀 사라졌다. 서윤은 멍하니 대문 문고리를 바라보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으나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아들 천보가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천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갑게 식어가던 서윤의 심장에 다시금 피를 돌게 했다. 서윤은 아들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아주 괜찮구나.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하구나. 사랑채 마루 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정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온화했으나 눈빛만은 깊은 우물처럼 그윽했다. 그는 서윤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부인 고생하셨소. 모진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칼로 물을 베는 것보다 더 아픈 법이건을 참으로 의연하게 잘 대처하셨소. 정호의 따뜻한 위로에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해방감이 뒤섞인 정화, 징화의 눈물이었다. 정호는 말없이 그녀를 품에 안고 토닥여 주었다. 굶주린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다. 영의정 대감 부부의 사랑과 덕망은 그 어떤 권력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그날 밤 거짓말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몇 년간 조선 팔도를 메마르게 했던 가뭄을 끝내는 단비였다. 투둑투둑 처마 끝을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마치 하늘이 서윤의 결단을 축복하며 내려주는 박수 소리 같았다. 대지는 목말랐던 갈증을 해소하며 생명력을 되찾았고 쩍쩍 갈라졌던 논바닥은 다시금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빗물을 받아 마시며 환호했다. 하늘이 영의정 대감댁의 적선 이웃을 도움에 감복하여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서윤은 창문을 열고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빗물은 세상의 먼지뿐만 아니라 문 밖으로 쫓겨났던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마저 깨끗이 씻어내리고 있었다. 세월은 다시 유유히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김정호의 집안은 날로 번창했다. 정호는 영의정 자리에서 물러나 기로소 원로들의 모임에 들어갔으나 임금은 여전히 크고 작은 국사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집안의 가장 큰 경사는 천보의 성장이었다. 15이 된 천보는 소과 생원진사시에 장원으로 급제하며 그 명성을 떨쳤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기리나치 린아르라 칭송했다.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거기에 아버지의 강직함과 어머니의 지혜를 겸비한 그는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손색이 없었다. 어느 늦가을 천보가 급제교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다. 집안은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했다. 하인들은 돼지를 잡고 떡을 빚느라 분주했고 축하객들의 발길이 대문이 닳도록 이어졌다. 서윤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 아들의 절을 받았다. 사모간대를 쓰고 의젓하게 절을 올리는 천보의 모습에서 15년 전 눈보라치는 산막에서 핏덩이로 태어났던 아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 아버님, 소자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미력 하나마 작은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더 정진하여 백성을 위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천보의 듬직한 목소리에 정호는 껄껄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고 서윤은 감격에 겨워 옷고름으로 눈가를 찍어냈다. 잔치가 파하고 밤이 깊었을 때 서윤은 정호와 함께 후원정제에 올랐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연못 위에 비치고 있었다. 가을 바람이 제법 쌀쌀했으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훈훈했다. 정호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겨울밤 말이오. 서윤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저승사자인 줄 알았던 분이 실은 제 인생의 구원자이셨지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구원받은 것은 오히려 나였소.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숨어 살던 겁쟁이 선비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것은 부인과 천보였소. 당신들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산속에서 썩어가다 이름 없는 묘비 하나 남기고 사라졌을 것이오. 서윤은 정호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다. 핏줄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진한 운명과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 그녀는 최 씨와 태수를 떠올렸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한양 뒷골목을 전전하다가 태수는 술병으로 객사하고 최 씨는 정신을 놓고 거리를 헤매다 어느 다리 밑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다. 인과응보, 인고잉바오. 자신이 심은 씨앗을 자신이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였다. 그들은 혈연이라는 껍데기에 집착하다가 정작 소중한 사람을 버렸고 그 대가로 처참한 파멸을 맞이했다. 반면
서윤과 정호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고 그 사랑은 천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가문을 번영케 했다. 대감, 서윤이 나지막이 불렀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춥지 않은 방, 배고프지 않은 밥상,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는 지아비와 훌륭하게 자란 아들. 이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차고 넘칩니다. 그 옛날 눈밭에 버려졌던 그 고통조차 지금의 행복을 위한 걸음이었다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윤의 말에 정호는 그녀의 손등에 따뜻한 입맞춤을 건넸다. 내 남은 생 부인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리라 맹세했소. 그 맹세 저 달이 지고 해가 뜨는 한 영원히 지킬 것이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5년 전 서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차갑고 무서운 눈이 아니었다.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며 새로운 봄을 약속하는 축복의 눈이었다. 하얀 눈송이가 정자의 지붕 위로 그리고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다. 사랑채에서는 첨보가 읽는 글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왔다.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지하하완 실총덕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 지산 직갸 비요유칭. 서윤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뼛속까지 시리던 추위는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따뜻한 화로 같은 가족이 있었고 그녀의 앞날에는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이었다. 버림받은 여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 일궈낸 위대한 승리. 그것은 핏줄보다 진한 사랑의 힘이자 착한 끝은 있다는 권선징각의 완성이었다. 눈 내리는 밤 영의정댁의 불빛은 꺼질 줄 모르고 타올랐다. 그 불빛은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듯 그렇게 오래오래 한양의 밤을 밝히고 있었다.